얼마 전에 이제 수능 점수 발표가 났습니다. 성적 발표가 났어요. 이제 올해는 만점자가 한 명이더라고요. 여자친구 한 명이던데 그 만점 재수한 이제 여자인데 만점의 비결을 뭐 늘 그렇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늘 약간 교과서적인 답이 정말 나오죠.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뭐 이런 답이 나오는데 올해 이 인터뷰에서 제가 좀 주목하여 봤던 대목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꼼꼼하게 문제를 읽는 것이 주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일지라도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문제를 읽는 것에 집중했다. 그게 비결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근데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꼼꼼하게 이 문제를 읽어내는 건 문장을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 뭐 수능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음에 확 들어와 박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절들에 머무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모든 글이 마찬가지지만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그래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들을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려면 꼼꼼하게 읽어야지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있는 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좀 읽어볼 텐데 이 질문들을 좀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성경 공부 같은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좀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하지만 또 집중해서 같이 따라가 보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을 텐데요. 세 번역의 기준이고 뒷부분을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15, 16, 17절을 제가 좀 수정했어요. 의미를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약간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들로 드러나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니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3개 정도의 문단으로 본문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자체에 좀 나눠놨는데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11절, 11부터 18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부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은 조건절입니다. 뭐뭐한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이 있거든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격려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조건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 이게 격려받는 거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것, 위로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귀는 것, 성령의 교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게 되는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심과 자비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갖추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격려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절은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예수 믿는 게 맞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게 맞으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매우 실제적인 유익들. 그래서 이 목록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요? 2에서 4절이 이제 당부가 나오죠.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절이에요. 주 문장이에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근데 무엇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을 넘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 됨으로써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3절과 4절에 이제 그 하나됨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죠.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주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하나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예요. 한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리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은 5절부터 11절인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여럿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널리 불렸던 이제 찬양 가사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5절부터 11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5절이 핵심절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 마음이, 이가 지칭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겠죠. 이미 얘기한 것에. 이 마음. 그러니까 이미 얘기되어 있는 하나됨을 이루는 마음이죠.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6절에서 8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여김받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그분의 낮아지심, 겸손하심, 섬김, 헌신,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마음, 곧 하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인데 낮아짐, 겸손, 헌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미 나온 거예요. 3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라는 문장 안에 이미 나온 거죠. 낮아짐, 겸손, 헌신, 섬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9절 그래서 이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9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높이셨다.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섬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으로 인해 오히려 그분이 높아지셨다. 이게 두 번째 문단입니다. 5절부터 11절. 이 두 번째 문단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답은 꼭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제대로 이 문단을 읽어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높아지셨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한 내용이겠죠. 자, 세 번째 문단 12절부터 18절까지를 봅시다. 12절이 핵심 문장입니다. 근데 12절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앞에 모든 내용을 받는 거죠. 하나됨으로 나의 기쁨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인해서 높아지신 그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무엇을 당부합니까?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겠어요? 여기에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울에게 순종하라는, 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읽기 쉽지만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표현이 있죠.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문단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낮아짐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였으니까 그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가 곁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한결같이 순종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 네. 그 순종하여 무엇을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왜 두렵고 떨리죠?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지금 이루어가야 할 그 구원을 놓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다가는 완성될 구원으로부터 자칫하면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주제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구원, 계속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더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각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무엇에 대한 순종? 낮아짐과 겸손함에 대한 순종. 그 순종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구원을 살아내라. 13절,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일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만한 일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능하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 무엇에 대한 순종? 낮아짐과 겸손함에 대한 순종.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 나왔죠? 3절에도 나왔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라. 이렇게 이미 나왔고요. 여기에 다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나오죠. 그래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하고 시비하지 말고 대신에 뭐 더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라. 뭐 직접 그렇게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의미겠죠.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15절, 16절에 불평과 시비를 갖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하는 목적. 그리하여 여러분은 내가 자랑할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바울의 자랑할 이유가 되냐면 흠이 없고 순결하여,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결하다고 스스로를 증명해내서 또 구부러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돼서 이 세상, 그 구부러지고 비틀린 세상 가운데 빛처럼, 마치 별과 같이 빛나는 빛들처럼 드러나서,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빛들로서 드러나서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빛들로 드러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흠이 없고 순결한 존재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존재가 되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일이,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흠없고 순결한 존재로 드러나면 나의 삶이,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의 증거가 될 거다. 나의 자랑할 이유가 될 것이다.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그 성장과 성숙과 순결해짐과 그 한결같음이, 흠이 없음이,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이유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만약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쏟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정말로 기뻐할 거야. 내가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함께 너희들도 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초대하고 있죠. 세 번째 문단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약간 긴데 세 번째 문단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가 맺는 그 관계 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잘 따라오셨습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그걸 살펴본 거예요. 쭉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내 봤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예,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들을 보면 너희가 하나됨으로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라 해다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너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가 맺는 관계 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속에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뭐죠?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드러난다, 증명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 텐데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 구원의 삼중시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세 개의 시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영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가 구원받은 게 증명되나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게 증명되나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우리가 서로와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도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행동도 아니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특별히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동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입증된다, 증명된다,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즉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됨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께 기쁨 되게 하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분을 믿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돕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장 그렇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특징은 낮아짐과 겸손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낮아짐과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높아질 법한데, 마땅히 대접받으려고 할 법한데 자발적으로 그 높아지고 대접받는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근데 그런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3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경쟁심과 허영, 14절에서 불평과 시비, 경쟁심, 허영, 불평, 시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이게 낮아짐과 겸손의 태도라는 거예요. 경쟁심은 뭐죠? 이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호승심,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허영은 내가 실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포장하려고 드는 거. 불평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투덜대는 거. 시비는요, 잘잘못을 따지면서 논쟁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 네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낮아짐과 겸손의 태도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또 대신에 드러나는 것이 나오죠. 이제 겸손. 3절에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것. 14절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불평과 시비에 반대되는 것들이 아마 생겨나겠죠. 뭐 예를 들면 용납,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용서, 나에게 뭔가 잘못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태도,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려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게 쉽나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우리의 본성을 막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요. 돋보이고 싶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이기고 싶어요. 뭐라도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지는 것을 못 참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분이 낮아지셨다고. 그리스도, 그 세상의 왕이시고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그 누구보다 빛나는 영광을 가지시는, 비추시는 그분이 낮아지셨다. 그거를 봐라. 그분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가장 빛나는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을 닮는 것보다 더 높아질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이 낮아지셨다, 겸손하셨다,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높이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는 특징이 낮아짐과 겸손함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을 이제 2장에서 얘기할 때 2절에서 나오고 17절, 18절에서 나오는데 2절,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니 여러분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결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을 그분 앞에서 증명하게 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기뻐할 것이다. 결국 빌립보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 그들이 별처럼 빛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모두 빌립보의 성도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 되는 것.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실현시켜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에게 뭔가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나도 기쁩니다. 이게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에게 좋은 소식이 생길 때 나도 기뻐지는 것. 근데 만약에 너에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 배가 아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도 기쁘죠. 때로는 내가 더 기뻐요. 네. 옆에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더 기뻐. 얘는 아직 그게 어떤 종류의 기쁨인지도 잘 모르는데 나는 그게 더 기뻐. 막 이런 경우도 생겨요. 가정교회 공동체 소리가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 또 우리는 너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어떤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수십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인 거죠. 함께 걷고 있는 이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함께 이 길을 걷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어요. 망가져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고 함께 온전해지고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름받은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당부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남기고 있는 거죠. 흠이 없고 순결하여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야, 너한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데 넌 뭐가 그렇게 기쁘니? 나에게는 별로 나는 내 삶은 그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 그것이 나의 기뻐할 만한 이유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며 함께 걷고 있는 이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